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위해 울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최근에 이렇게 눈물이 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손주를 보고 또 자녀를 보고 그러면 이제 감동의 눈물이 있게 되죠. 제가 둘째를 낳았는데요. 첫째 때는 울었는데 둘째 때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러셨는지.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자녀를 멀리 보내야 할 때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또 전쟁의 고통으로 흘렸던 눈물이 있지요. 성도님들,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목이라는 시인데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지 역해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등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국노루 산울림 달빛하고 흐르는 밤 홀로 선 적막감에 울어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워 서러움 알알이 돌이 되어 쌓였네. 비목이라는 시입니다. 오늘날에는 노래로 바꿔서 노래로도 나온 겁니다. 이 시를 쓴 분은 한명희라는 선생님이신데요. 6.25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3년이 지난 무렵에 이 한명희 선생님께서 DMZ에서 육군 소위로 근무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이 무명용사의 철모와 비목을 보고 그 안타까움에 시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리하였다, 우리가 남았다라는 성취감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가족을 잃고 또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언제 멈출지 모르는 전쟁으로 고통받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왜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인지 아십니까? 5월은 보통 가정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렇게 있는데 6월은 왜 호국 보훈의 달입니까? 봉오동 전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봉오동 전투가 6월 7일에 있었고요. 또 1950년 6.25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6.25 전쟁이 있었고요. 또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이 있었지요. 그래서 6월에 이렇게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이 6월에 우리의 민주화 또한 전쟁과 독립을 위해서 싸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6월을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 대해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요즘 시대가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이제 제가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역사와 옛날 이야기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돼버림이 저에게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 헌신하였는데 그것을 아이들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든든히 서야 교회도 또 가정도 든든히 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와 가정이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그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잊혀가니 참으로 위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길에 자신을 향해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성도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십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보고 여인들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을 보면 로마 군인들로 인하여 수많은 채찍 자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무게에 비슷한 70kg나 되는 십자가를 들고 그 길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누구나 예수님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운 시대일 거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시는 경우가 때때로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질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경에 이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 장군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어지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너와 너의 자식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왜 어려움을 당한다 말씀합니까? 4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한 그 백성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의 성전과 너희들의 율법이 우상이 되어버린 너희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시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며 자신을 바라보며 우는 저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면 때론 눈물이 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우셨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때로는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그런 여인들에게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작년에 이 기독교의 현실, 한국교회의 현실을 듣게 되어서 굉장한 충격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부산의 수영록교회에 있는 한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라는 책을 쓰신 이 최윤식 박사님의 강의였습니다.
이 박사님의 강연은 이 대한민국의 인구 통계와 또 한국교회의 인구 통계를 비교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의 주요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대로를 그냥 유지하면 2050년에는 한국은 무신론자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대로라면 한국 전체 인구가 줄고 한국교회의 인구가 줄고 계속해서 쇠퇴해가는 이런 흐름 가운데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이라는 것은 종교를 아예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이 무신론에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상태가 바로 이 무신론의 상태입니다. 2050년이면 이제 26년, 30년, 약 30년이 남았네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특별히 제가 세 군데를 좀 강조해서 표시해 놨는데요. 첫 번째가 2015년, 그리고 2023년, 2050년, 그 다음에 2067년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그래프인 이 2015년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기독교의 인구는 19%가 됩니다. 무신론자들은 54%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무신론자들이 63%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 흐름대로 가면 2050년도에는 무신론자가 76%가 됩니다. 2050년이 되면 한국 기독교 총 인구를 402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는 2015년도의 절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전체 인구의 9%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 성도들, 그러니까 안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을 제외하면 2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6%가 됩니다.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 10명 중에 한 사람 믿을까 말까 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단은 계속해서 숫자가 늘고 있는데 2067년도가 되면 이 한국 기독교의 인구는 213만 명으로 줄게 되는데 이단에게 그 숫자가 추월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보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무신론자들은 전체 인구의 80%가 됩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생각해 보면 40년 후에는 10명 중에 8명은 종교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남은 2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1명은 이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 세대는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보다 더 적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위축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일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슬라이드를 또 한번 보여주시면, 성도님들, 전 세계가 지금 이 한국의 출산율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한국의 출산율을 보통 0.6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이 안 된다는 것은 한 명도 낳지 않는다. 0.63%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 많은 세계의 학자들, 전 세계 학자들은 이 한국이 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죠. 전 세계가 왜 한국의 이 출산율을 주목하고 있느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출산율이 점점점 줄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는데 한국은 정말로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이 어떤 정책이나 어떤 운영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도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출산율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참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주변을 한번 보시고 결혼한 분들을 보면 그래도 뭐 한 명이나 두 명을 낳지 않습니까? 저희 교육자들만 봐도 이제 저도 둘이고 또 둘인 목사님들 있고 셋도 있고, 저희 담임 목사님은 또 4명을 또 자녀를 두고 계시지요. 애국자신 거죠.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0.6%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이 출산율을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이 출산율을 낼 때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결혼을 안 한 사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안 낳는 것도 문제인데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정말로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할 미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최윤식 박사님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전체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의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통계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증거하심과 동시에 그들이 회개할 것, 돌아올 것, 국가적인 회개할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할렐루야. 심판 이후에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제가 이 강연이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절망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할렐루야. 저의 마음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한국교회에 5번의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전에 3번의 부흥기가 있었고, 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이 3번의 시간들을 통하여 앞으로 2번의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흥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입니다. 평양 대부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정말로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먼 길, 굉장히 먼 그 길을 걸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자리에서 자고 또 먹고 다시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1차 부흥기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있었던 부흥기입니다. 2차 부흥기는 6.25 전쟁 이후의 전후의 일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구제와 의료, 고아와 이 청소년들을 향한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1차 부흥기에 평양을 중심으로 있었던 북쪽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6.25 전쟁으로 인하여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들의 강렬한 신앙과 열정이 남쪽으로 내려온 때입니다. 이때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지 이 신유와 축사, 성령사역, 부흥회, 기도원, 이때가 바로 2차 부흥기입니다. 3차 부흥기에는
이 새마을 운동과 또 베이비붐으로 인해서 이 한국 전체의 인구가 올라갈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특징은 빌리그레엄 전도 집회입니다. 여의도 광장에 모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대중 집회를 통하여 복음이 이 남쪽으로 확산되었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차 부흥기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한국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쇠퇴에 가속이 붙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것 지금 이제 아무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방식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요청하게 된 것이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지요. 성도님들, 이 1차, 2차, 3차 이 부흥기를 자세히 보시면 모두가 다 이 북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 6.25 전쟁, 그리고 이 베이비붐과 이 새마을운동 경제 부흥. 그래서 이후에 이 4차와 5차 부흥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냐면 바로 4차 부흥은 통일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5차 부흥은 통일이 될 것이다. 성도님, 생각해 보시면 통일이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자연적으로 이 한국의 인구가 증가하겠지요.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와 함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의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숫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정말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쇠퇴의 시기를 걷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더 나아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준비되는 교회가 우리 북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때에 마치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나라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기는 고통의 기간이었지요. 그러나 약속된 70년이 찼을 때에 고통을 넘어 회복과 부흥의 시기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제가 이 교수님의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고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30년의 일들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준비해 나가야 될지, 목회를 준비해 나가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아이들은 역사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무한도전이나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렇게 감동을 받지 않으면 쉽사리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유일한 기도의 제목, 평화 통일에 대해서 아이들이 몸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꿈꾸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6월 30일부터 청년부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산에서 또한 저 북한 북녘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것이 너무나 확신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정말 어려워도 꼭 갔으면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많이 보던 사진이시지요? 네, 어디서 보셨어요? 교회 들어오면서 보셨죠? 저희 교회 종탑이지요. 종탑 옆에 우리 교회의 역사, 이 약사가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앞부분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현교회가 설립된 지 40여 년에 교회가 점차 광대하여 이리의 제1교회를 설립하고 만석, 송학, 장신, 신광 등 수음교회를 분립하면서 그 고현교회는 더욱 부흥되던 중 불의의
1950년 6.25 스라린 동란으로 인하여 교인들의 신앙 자유를 잃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방으로 해산하여 최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던 중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동년 9.28 회복을 주심으로 우리 민족은 신세계를 만난 듯 이 기쁨이 충만하였으며 다시 구출함을 받은 우리 신자들은 천신을 바쳐서 주 위에서 살려는 사명에 불붙는지라. 동란의 6.25에 구원받은 기념으로 북일면 교회를 설립키로 하여, 이렇게 해서 북일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작된 교회가 우리 북일교회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이 6월 25일이지요. 그리고 7월 14일, 7월 둘째 주일은 교회 창립기념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하나됨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 여행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통일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을 향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자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고 이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을 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민족이 깨지고 나라가 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6.25 전쟁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북일면에 설립된 이 북일교회가 오직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쇠락하고 쇠퇴하는 이 시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우리 북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괜찮으시면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 북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라를 사랑으로 그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코로나19의 의료진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또 소방관들 정말 생명을 다해서 정말 목숨 바쳐 일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와 친구와 가족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호국 보훈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회복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요즘의 삶이 어떠십니까? 늘 기계처럼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은 뒤로하고 현실에 치여 한 주간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너무 바쁜 인생을 살고 있어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십니까? 다양한 환경 가운데 나오셨지만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돈 벌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이 지역,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지 않은 성도님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